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밀베는 이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리니 너희 죄를 깨달으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왕을 구한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회개의 기도, 죄의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대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축복이나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분명히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기도한다고 죄가 용서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 부탁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이 시간 죄의 문제가 있으시거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홀로 빈손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이제 백성들을 다독이며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죄를 범했지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받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데 뉘우치면 다 용서를 받습니까? 세상 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이치입니다. 물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 벌을 좀 경감할 수 있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용서다. 회개 이퀄 용서라는 것을 도식처럼 공식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지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기뻐하사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용서하는 것이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그 유명한 어록이 나옵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하는 말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40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40대가 겨우 한두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국가도 고령화 사회이고 교회에도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비록 정년이 되어 직분에서 공식적인 은퇴를 하는 날이 오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또 주의 법도를 가르친 일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말씀으로 개혁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굳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각 자체가 유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좁고 자신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의 것만을 고집펴고 주장하고 하는 그런 어른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런 어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꼰대가 아니라 믿음의 선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비록 나이가 들지만 지혜를 주시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하며 사무엘처럼 나이가 들어도 더욱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몸은 더욱
경직되고 우리의 또한 뇌는 굳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지도하며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